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잘 썼으면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야훼의 사자가 떨긴 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긴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긴 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긴 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의 야훼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긴 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그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참된 정체성, 이런 제목을 가지고 모세의 유명한 부르심의 장면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지난 주일에 우리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이 일평생 마음에 품었던 단 하나의 특별한 거룩한 갈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항상 오직 하나님을 힘써 바라봤고 예배와 순종에 집중했던 다윗.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셨고 존귀하게 쓰셨습니다. 그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위대한 종은 이스라엘의 해방자요 인도자였던 모세입니다. 모세의 파란만장한 인생, 그 인생은 크게 세 기간으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120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기까지 모세는 애국 왕궁에서 왕자로서의 삶 40년, 그 다음에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서의 삶 40년을 살았고 마지막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리더로서의 사역을 40년간 감당을 했습니다. 왕궁에서 40년, 목자로서 40년,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자 40년, 총 120살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 뭔가 하면 이렇게 차례차례 이어지는 세 번의 40년씩의 기간 배후에 각기 다른 모세의 정체성, 자화상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국 왕자로서 모세가 가졌던 자기에 대한 인식은 이후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스스로에 대해 품었던 생각과 완전히 다른 것이 됩니다. 또 그 두 시기 모두의 정체성은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그의 종으로 세우신 때로부터 모세가 가지게 된 정체성과 완전히 반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이 변하는데 이런 변화를 차례로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왜냐? 모세의 인생이 보여주는 세 가지 근본적인 정체성의 그 유형은 결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인생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정체성,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정체성이 어떤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고 그것이 참된 신앙의 정체성으로 바뀔 수 있도록 도전을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속의 정체성,
자기에 대한 생각이 은혜로 바뀌어야, 아멘. 마음이 바뀌어야, 이게 바뀌어야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 모세가 처음에 가졌던 인생의 정체성은 어떤 정체성이었나요? 우리는 그것을 나는 잘났고 잘할 수 있다, 이런 교만의 정체성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잘났고 잘할 수 있다. 그게 첫 번째 모세 안에 있던 정체성입니다. 레위 지파에 속하는 아버지 아므람과, 아버지 이름이 아므람이고 어머니 요게벳 사이에서 태어난 모세. 모세의 위로는 미리암이라는 누나가 있고 형 아론이 있고 그 다음이 모세인데, 아무튼 당시 이 모세는 히브리 사내 아기를 무조건 싹 죽여 없애라 라는 바로 왕의 무서운 명령 때문에 태어남과 동시에 죽임을 당했어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보호하십니다. 모세의 부모는 갓 태어난 이 아기를 석 달 동안 집안에 숨기고 잘 키운 다음에 더 이상 어떻게 숨기는 게 불가능해지자 여러분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아이를 집어넣고 나일강에 떠내려 보냅니다. 그런데 마침 목욕을 하려고 나일강에 왔던 공주가, 바로의 딸이 갈대 상자 속에 있던 아기를 보고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참 절묘합니다. 이때 거기 숨어서 모든 걸 지켜보고 있던 아기의 누나 미리암이 쪼르르 공주에게 달려가서, 공주님, 히브리 유모가 필요하면은 제가 섭외해 볼게요. 불러다가 젖을 먹이게 해줄게요. 자청을 했고, 이로 인해서 공주가 오케이 하니까 여러분 이 아기 모세는 자기의 집으로 보내져서, 유모가 누구냐? 자기의 친엄마인 거예요. 요게벳. 엄마 품에서 엄마 젖을 먹으며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젖을 뗀 다음에 모세는 공주가 사는 애굽의 궁전으로 보내져서 공주의 양 아들로 입양이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 공주는 모세,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뜻의 이름을 붙여줍니다. 애굽 왕 바로의 궁전, 거기서 모세는 40살이 될 때까지 왕자의 신분으로 살아갑니다. 입양이 됐지만 왕자는 왕자인 거예요. 그래서 걸맞는 부와 영예를 누리고 최고의 학문, 문물을 다 배우며 참 잘 나가는 멋진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 자기의 혈육인 히브리 사람들이 강제 노동을 하고 있는 현장을 방문하게 되죠. 여러분, 비록 애굽 궁전에서 왕자의 신부로 살기는 했지만 어릴 때 친어머니 요게벳 품 안에서 받은 신앙교육이 확실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신앙교육은 어릴 때 하는 게 최고인 거예요.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그 결과 모세는 애굽 궁전에서 왕자 노릇을 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믿었습니다. 그는 애굽의 신들을 믿는 게 아니라 야훼 하나님을 믿었고 노예 신분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기의 동족, 혈육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강제노동의 현장을 둘러보다 보니 모세는 한 애굽 사람, 노예를 부리는 감독자가 이스라엘 사람을 막 때리고 학대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이에 모세 안에서는 혈기와 의분이 끓어오릅니다. 주변에 없나 살핀 다음에 모세는 이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에 파묻어 버립니다. 모세는 자신이 완벽하게 정의로운 일을 구현했다고 수행했다고 생각하며 뿌듯함을 느꼈을 것이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다음 날 모세가 또 이스라엘 백성의 강제노동 현장을 찾아갔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사람끼리 서로 싸우는 걸 봅니다. 이에 모세가 나서서 잘못한 사람을 책망합니다. 야, 네가 잘못했다. 형제끼리 왜 싸우냐? 그러자 이 사람이 대들며 뭐라고 말하느냐? 야, 누가 너더러 우리에게 주인과 재판관 해달라고 요청했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이제는 나도 죽이려고 그러냐? 막 덤비는 거예요. 자기가 어제 애굽 사람 죽인 사실, 이건 비밀인 줄 알았는데 발각되었음을 알게 된 모세는 즉시 큰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이 사실을 보고받은 애굽의 통치자 바로는 모세를 죽이려고 체포령을 내립니다. 잡아와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모세는 양아들로서 왕자 신분이었지만 그러니까 봐주는 거였어요. 근데 이 히브리 놈이, 이 이스라엘 놈이 감히 애굽 사람을 죽여버리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모세는 애굽과 그곳의 모든 좋은 것을 다 떠나서
척박한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 그토록 잘 나가던 모세의 처음 40년 왕궁 인생은 이렇게 갑자기 비참하게 막을 내리게 됩니다. 왜일까요?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과 연대 의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나만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남이야 고생하다 뭐 죽든 말든 상관없다. 나만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면 만사 오케이다. 모세는 그런 무책임한 이기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고통당하는 히브리 노예들, 그들을 도우려고 했던 정의로운 사람인 거예요. 자기의 안위를 돌보는 게 아니라 그는 히브리 사람들 노예들과 동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때 여러분, 내가 남들보다 잘났고 잘할 수 있다는 교만한 정체성이 모세를 지배했다는 게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애굽의 궁정에서 공주의 양아들의 대우를 받으며 왕자님 소리 들으며 온갖 세상의 학문 지식, 문물 무술을 배우던 모세, 그는 부지 중에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힘, 실력, 인간적인 능력과 자원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는 남들이 모르는 거 다 알아. 나 똑똑해. 나 남들이 못하는 거 할 수 있어. 나 그거 다 배웠어. 응? 나는 건강해. 나는 젊어. 나는 최고의 실력자야. 이집트에서 나만한 사람 없어. 그런 자신감이 폭발하다 보니 젊은 모세 항상 혈기가 앞서는 거예요. 어느 날 자기 동족 히브리 노예가 애굽 사람에게 학대당하는 것을 보았을 때도 혈기를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즉시 그 애굽 감독관에게 달려들어서 그를 쳐 죽인 후에 시신을 묻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했지만, 나 하나님 믿어요 했지만, 모세는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분을 삶 속에서 의식하지도 않고 살아갔던 겁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감정이 동하는 대로 행동하면서도 이게 옳아, 내가 모든 걸 잘 알아, 잘한다 착각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모세는 자기가 그렇게 애굽 사람을 하나 죽이고 나면 압제당하던 동족 이스라엘 많은 백성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따르리라고 확신했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날 그가 서로 다투는 히브리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분 재판관 역할을 자초한 이유가 뭐냐? 아직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모세는 자기가 스스로 이스라엘의 구원자, 해방자가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이고, 이 불쌍한 히브리 노예들, 이들은 나의 높은 신분과 대단한 나의 실력과 능력과 용기에 열광하며 나를 따를 것이다. 응? 내가 이들을 위해 역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일을 행해보리라. 이제 나의 때가 되었다. 이것이 내가 스스로 잘나고 잘할 수 있다는 모세의 첫 번째 교만한 정체성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뒤따르는 결과는 뭡니까? 정반대입니다. 이스라엘 동족은 모세를 따르는 게 아닙니다. 거부하고 비난을 합니다. 애굽 왕 바로 열받아서 모세를 죽이려고 체포령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통해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실패자가 된 모세는 겨우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애굽의 모든 좋은 것을 다 뒤로하고 불이 나게 도망쳐야 했던 것입니다. 처음에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하면서도 속으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 자신의 힘과 자원으로 뭔가 해보려고 애쓰며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반드시 결국 실패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여러분, 내 인간의 경험, 세상적인 지식, 재물, 명성, 인맥, 배경을 앞세우는 사람, 항상 입을 열면 내가 그러고 세상적인 얘기하고, 그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 일하려고 해도 절대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 방해가 될 뿐인 거예요. 내가 나서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세를 그 다음 인생의 단계, 광야의 40년으로 이끄시는 겁니다.
애굽왕 바로의 체포령이 떨어지자마자 두려워 떨던 모세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즉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거기서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 우리에게 더 익숙한 이름은 이드로죠. 같은 사람입니다. 아무튼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을 만나서 양떼에게 물 마시게 하는데 도움을 준 덕분에 그 집에 식사 초대를 받게 됐고, 뿐만 아니라 딸들 중에 하나인 십보라와 결혼을 해서 거기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 후로부터 80세의 노인이 될 때까지 모세는 여러분 또 다른 40년의 긴 인생을 광야에서 이제 양을 치며 보냅니다. 당시 온 세상의 중심이었던 이집트, 애국과 완전히 반대가 되는 변방의 미디안 땅, 특별히 광야, 거기서 모세는 매일매일 장인 어른의 양떼를 돌보며 아주 단순하고 비천한 삶을 반복합니다. 성경에는 이 40년 목자 생활에 대해 세부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또 모세의 내면에서 진행되는 변화에 대해서도 직접 언급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러분 출애굽기 3장과 4장의 이야기 속에서 모세의 정체성이 이 40년 광야의 목자 생활을 통해서 완전히 정반대로 바뀌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인생의 두 번째 정체성은 뭐냐? 그것은 바로 나는 못났고 못합니다 라는 무능과 자포자기의 정체성입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크게 합시다. 나는 못났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예, 처음에는 뭐냐? 나는 잘났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다 압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바뀐 게 뭐냐? 나는 못났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우리는 여러분 모세가 어느 날 하나님을 대면함으로써 위대한 부르심을 받는 소명의 현장을 엿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야훼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야훼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40년 동안 매일매일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어른의 양떼를 돌보던 모세, 이날 그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 또 다른 이름은 신의 산입니다. 같은 산입니다. 거기서 모세가 신기한 평소에 보지 못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거는 뭐냐? 아카시아 나무류에 속하는 가시떨기 나무 전체. 가시떨기 나무는 키가 작고 허접한 나무인데 그 나무가 불길 가운데 있는데 나무가 타서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고 그대로 있는 광경인 거예요. 여러분, 불에다가 나무를 집어넣으면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불이 붙은 나무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처음에 그 현장을 무심코 지나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아무래도 이상하다.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내가 다시 한번 그 현장을 들여다봐야겠다 생각하고 걸음을 돌이켜 다가가는데, 여러분, 그 불꽃 속에 친히 임재해 계시던 하나님이 모세의 이름을 부르시며 말씀을 하심으로 생생한 대화가 오가게 됩니다. 40년의 긴 세월 매일 광야에서 양떼를 치던 모세, 그래서 어느덧 80세의 노인이 된 모세, 그 모세를 하나님은 이날만이 아니라 항상 바라보고 계셨고 그의 모든 걸 잘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인생을 창조하시고 영혼 가운데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아멘 합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매일 광야에서 아무도 없어요. 양떼를 치는 일, 참 단순하고 외롭고 힘들고 미천한 일입니다. 그렇게 40년을 보내는 게 그저 생명만 부지하며 흘려보낸 허송세월이었나요?
모세는 그렇게 느꼈는지 모릅니다.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모세를 계속해서 만지시고 다루시며 훈련시키셨습니다. 장차 이스라엘 백성, 수백만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영적인 목자,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고 섬기며 지도해야 할 하나님의 종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의 미천한 목자 사역을 통해 은밀하게 계속 모세를 훈련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의 모든 삶을 귀하게 여기고, 아멘,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지금 이 모든 게 귀한 거예요. 항상 지금 여기에서 처음처럼 마지막처럼, 아멘. 맨날 이게 뭐야, 맨날 양떼 지겨워, 이게 아니라 항상 처음처럼 마지막처럼 맡겨진 가장 적은 하찮은 일이라도 충성을 다하는 게 아름답고 지혜로운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최선을 다해 충성하며 살아가자. 내가 하다못해 편의점 알바를 해도, 하다못해라 그러면 편의점 모욕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작은 일을 해도 내가 시급받으려고 일을 해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매일 목자의 삶에 충실하던 모세, 하나님이 그분이 정하신 때가 이르자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직접 그분의 임재를 나타내시며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은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자신의 낮고 천하고 추함을 기꺼이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경의를 표해라, 이 명령인 거예요. 또 고대 근동 세계에서는 오직 자유인만이 신발을 신을 수 있었고 노예와 종들은 맨발로 다녀야 했던 것을 고려할 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지금 그가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어라, 이 말은 절대 순복해야 하는 종의 신분인 걸 되새겨 주는 거예요. 모세야, 너는 내 앞에서 종이다. 아멘. 예.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모세야, 나는 하나님이다.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나는 영원한 언약의 하나님이다. 나는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그들의 근심을 안다.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려 하노라.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다.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7 족속이 거주하고 있는 축복의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위대한 일을 이룰 때가 되어서 내가 움직인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9절과 10절의 말씀.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뭐라냐? 너에게 사명을 주마. 바로 왕에게 가라. 네가 자유케 하여라. 그러자 모세의 입에서 즉시 튀어나오는 대답이 뭡니까?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여러분, 이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아니요, 나는 그 일의 부적격자입니다. 나는 당신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감히 그런 큰일에 나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 안 됩니다. 나 못합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 가라, 자유케 해라 하겠더니 하나님, 내가 뭐라고요? 안 돼요, 못합니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40년 전 애굽의 왕자로서 모세의 정체성은 반대였습니다. 나는 잘났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젊습니다. 건강합니다. 패기가 넘치고 유능합니다. 나 모두를 다스리고 이끌 수 있습니다. 내 힘, 내 지식, 내 용기, 나의 자원, 인맥이면 충분합니다. 이게 모세가 처음에 가졌던 아주 교만한 정체성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게 멋지고 좋은 거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교만을 아주 싫어하시고 무너뜨리신다. 이게 성경의 진리인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이제 40년 동안 매일 미디안 광야에서 무명의 목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목자로서 양떼를 돌보며 고생하는 동안 우리의 모세 안에서 모든 자만, 기고만장함, 혈기, 야심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거예요.
젊음의 건강, 패기가 떠나갑니다. 애굽 왕국의 모든 지식 사그라집니다. 실력 사라집니다. 그래서 모세는 철저하게 자기의 무지와 무능, 부족과 연약함을 통감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중에도 자기의 연약함, 부족함, 무지함, 무능함을 깊이 통감하는 분이 계시나요? 남에게는 다 말할 수 없지만 남들은 다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왜 내 꼴은 이렇지? 나는 참 못났어. 나는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여러분, 이런 생각에 마음이 눌려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 정체성은 첫 번째 모세가 가졌던 기고만장하고 교만한 정체성보다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예. 왜냐?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다가오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교만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여러분, 나는 못났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 정체성에만 계속 묶여 있다면 그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분이 바라고 원하시는 위대한 일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컴퓨터에 no 이렇게 입력을 하면 no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입력하는 그대로 나옵니다. 그것처럼 계속해서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부적절합니다, 나는 글러먹었습니다, 이렇게만 외치려는 곳에는 여러분, 못나고 부족하고 추한 내가 여전히 모든 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나는 못났어요,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그러면 그놈의 내가 모든 걸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인생의 세 번째 정체성, 바로 신앙의 참된 정체성인데 그게 과연 뭐냐?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라면 나는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새 피조물의 정체성을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무엇이든지 합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게 신앙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불타는 가시돌기 나무 가운데 친히 나타나신 하나님, 하나님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위대한 사명을 주십니다.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애굽의 바로 왕에게 보낸다. 너는 오랜 세월 동안 고통당하고 있는 내 백성을 이제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그들을 광대한 복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여라. 네가 나서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해라. 이에 모세는 우리가 본 것처럼 무능 자포자기의 정체성으로 대답을 했죠. 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런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사옵나이까?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못합니다, 나 그 일에 적합한 인물이 못 됩니다,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오늘 성가대 찬양.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 임마누엘. 아멘. 예, 이미 8절에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나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낸다고 합니까? 누가 인도하십니까? 예, 하나님이 친히 그 일을 행하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할 것이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논리가 이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가라, 내가 너를 애굽의 바로에게 보내서 너에게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가 혼자 가서 그 모든 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말씀이 절대 아닌 겁니다. 너 혼자 가서 수고하고 잘해봐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가시는 겁니다. 그분이
모든 하늘의 능력과 권세와 자원으로 모세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뭐라냐? 너 나하고 함께 가자 그 말이에요. 나는 갈 건데 같이 가자 그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딴 거 다 잊어버려도 임마누엘 이걸 기억하세요. 아멘. 내가 친히 너와 함께하며 네 마음을 보듬어 줄 것이다. 내가 너의 모든 필요를 알고 채워줄 것이다. 너의 언행을 통해 내가 역사할 것이다. 그래서 나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뜻하는 바를 온전히 이루어 갈 거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아멘.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품고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나아가자. 그러면 반드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승리와 축복과 영광의 역사를 보게 되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모든 믿음의 권속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성경에는 계속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할 것이니 나와 함께 가자. 아멘.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는 쉽게 안 끝납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까지 계속 이어져요. 오늘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계속 대화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총 5번의 변론이 이어지는데 모세가 계속해서 하는 말은 뭐냐? 모세는 하나님 나 안 됩니다, 못합니다, 부정적인 말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본문 11절 우리가 봤죠.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나는 하나님 그런 큰 일을 할 적합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시작했죠. 그리고 계속 주장하는 게 비슷한 내용인 거예요. 자, 3장 13절을 보면 모세가 뭐라 하냐?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을 텐데 내가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는 뭘 말해야 할지 모릅니다. 나는 아무 지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가라 그러는데 그때 내가 어떻게 말해야 할지 난 모릅니다, 이 말이고, 또 4장 1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설령 내가 말을 해도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나에게는 그 사람들의 주의를 끌 수 있는 지명도나 권위나 영향력이 전혀 없습니다. 이전에 40년 전에는 좀 잘 나갔지만 지금은 아무도 나를 모릅니다. 4장 10절은 또 뭐라 하냐? 네 번째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사람 아닙니까?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사람들에게 감동과 도전을 줄 수가 없고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재능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항변하는 내용은 이겁니다. 4장 13절 하나님, 모세가 이제 발악을 하는 거예요. 보낼 사람을 보내소서. 나는 하나님 시키는 일을 도저히 할 수 없고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모세가 결사적으로 지금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 화를 내세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계속 참으시다가 결국 하나님이 화를 내시면서 뭐라냐? 정 그러면 내가 너에게 네 형 아론을 보조로 붙여주마. 네 형 아론은 말 잘하는 놈이니까 너는 백성에게 해야 할 말을 아론에게 말하고 나는 너와 네 형 아론의 동역 가운데 함께하고 역사해 줄게. 너는 네 손에 들려있는 목자의 지팡이를 가지고 내가 명하는 기적들을 행하여라. 아멘.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계속되는 이 대화 속에서 우리는 인간 모세의 마음속에 가득했던 불안감과 저항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너무나도 불안하고 너무나 싫어요. 이게 80세의 모세, 젊은 날 애굽의 왕자로서 그가 가졌던 자신만만함, 당참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도 그게 없어요.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나 좀 내버려두세요. 하나님의 위대한 색상에 참여하기를 내켜하지 않는 무기력한 인생에 불과해요. 우리 같으면 한두 번 하다가 알았어, 관둬, 네가 복을 차는 거야, 이래버리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이 영원 가운데 품으신 선하신 뜻을 따라 계속 모세를 만지고 다루시며 그 내면의 정체성을 바꿔나가신 데 매진하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애를 쓰신다. 아멘. 우리 같으면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애를 쓰시는 거예요. 무지한 모세가 말할 때마다 하늘의 진리를 알려주시고, 의심하는 모세, 하나님 사람들이 안 믿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의 기적을 3번이나 연거푸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팡이를 던져봐, 뱀이 되고, 그 꼬리를 잡아봐, 다시 지팡이가 되고,
네 손을 넣어봐, 나병이 걸리고 다시 넣어봐, 낫고 물을 쏟아 부어봐, 피가 되고. 하나님이 계속 능력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 나 입이 뻣뻣해서 혀가 둔해서 안 되잖아요. 반론하는 모세에게는 뭐냐, 나 하나님이 네 입에 함께 있어 줄게, 할 말을 내가 집어넣어 줄게 말씀하시고, 그래도 못하겠다고 버팅기는 모세에게 그러면 형 아론을 돕는 자로 붙여줄게 하면서 모세의 마음 안에 여러분 새로운 결단과 순종의 문이 열리도록 인내하시며 강권하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아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은 뭡니까? 그거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역사하는 것이다. 이거를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소원이 뭡니까? 50억, 100억을 얻는 게 소원입니까? 아파트 세 채가 소원입니까? 자식들 잘 되는 게 소원입니까? 그거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축복, 은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삭의 하나님. 야곱과 동행하셨습니다.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고 부르셔서 사용하셨습니다. 교만한 젊은 모세가 아니고, 또 무기력해 늙어빠진 아무것도 안 하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자원을 앞세우며 나아가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수백만 명을 해방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위대한 일을 온전히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은 지금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택하신 거예요.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너희에게 성령이 오시기만 하면 권능이 임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성령을 통해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믿는 자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어디를 가든지 계시고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 그러니 그분이 함께 하신다면,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여러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신앙의 참된 정체성인 거예요. 능력 주신 자 안에서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내 능력은 중요하지 않아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 말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용기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를 친히 부르시고 어떤 일을 맡기실 때는, 예를 들면 직분을 맡기실 때 많은 사람이 그래요. 나는 감당을 못해요. 그걸 겸손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일만을 맡기시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또한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자원을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할 때는 하나님 뭐라 하시냐, 내가 할 거야, 그 말이에요. 너는 그냥 폼만 잡아, 내가 네 속에서 역사할 거야. 아멘. 예, 그분의 동행하심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 계속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은혜로 살고 은혜로 걷고 은혜로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직 믿음으로 당신의 정체성을 계속 새롭게 규정하십시오. 내가 누구인지를 믿음으로 생각하십시오. 아멘. 항상 눈앞의 환경,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거기에 반응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경험과 상식을 앞세우지 말고 진리인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상황이 이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말씀이 뭐라 그러지? 그거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나 자신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한 분 영원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인정하고 다윗처럼 신앙의 초점을 딱 맞추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하고 행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아멘.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일날만 믿는 게 아니고 예배 때만 믿는 게 아니고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1년 365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은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것, 역사의 크고 작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과 계획이 우리 안에서 우리 주변에 또 이 세상 속에 계속 이루어지도록 그분의 지혜와 사랑과 공의와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이니 아멘. 그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의 이야기요 하나님의 진리니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분이 주 예수 안에서 늘 동행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끝까지 온전히 다 함께 승리하는 복된 교회와 가정과 성도가 다 되시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정체성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단순해지기 원합니다. 내가 잘나서 승리하는 게 아니고 내가 못나서 실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능력 주시는 자와 연합이 되어야 승리할 수 있사오니 우리가 이 진리의 길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해답이시고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성령이 이끄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